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자랑을 했다시피 방학이었는데 자랑이 무색하게 과제하다가 일주일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방적인 일비 하지 말고 여러분 항상 진중하고 겸손하게 육신의 자랑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PPT 넘겨주시면 돼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자, 뭐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죠? 쉽지 않아요. 한 번에 탁 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새 친구반 할 때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납니까? 새 친구반 했던 친구들? 네, 기억 안 날 거예요. 자, 그래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뭘 하는지 이러면 이제 생각이 나요. 예배 시간에 뭘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배 시간에 뭐 합니까? 자, 크게. 기도. 네, 기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던져야겠다. 죄송합니다. 자, 기도 또 찬양 누구야? 자, 다음 또 뭐 있어? 설교, 그렇지. 설교도 있고. 아이고 미안해요. 자, 또 뭐 있어? 설교 했잖아. 자, 헌금 오케이. 또 뭐 있어? 더 있어요? 뭐 있어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뭐예요? 사도신경. 약간 애매해요. 예배 시작할 때 없으니까 잘 몰라요. 우리는 항상 우리 예배는 항상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네, 진짜 중요해요. 사도신경 진짜 중요해요. 사도신경도 있고. 자, 어떠지? 받아. 역시 야구르면서 그런가? 자,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그러면 뭐가 제일 시간이 길어요? 자, 둘로 갈리고 있어요. 찬양이 길다, 설교가 길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이 기니까 이거 두 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중에. 자, 말씀 하나 같이 볼게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간의 존재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을 드러내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죠. 예배. 자,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는 말이랑 설교랑 찬양 중에 뭐가 더 어울려요? 찬양이 더 어울립니다. 맞아요. 설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지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담겨 있는 게 성경 말씀이고, 그거를 풀어내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 은혜의 시간이 이 설교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 돌리는 데 가장 적합한 행위가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아마 오늘 찬양 조금 길었죠, 여러분? 조금 길었죠? 설교는 평소보다 조금 짧을 수 있어요. 제가 짧게 쓰기는 평소보다는 덜 썼는데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자, 어쨌든 더 잘 찬양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면 찬양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 설교 시간도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이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도 예배의 순간입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다. 내 삶이 다 하나님 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드러내는 게 예배예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PPT는 없어요. 성경책 보세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잘 볼게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려라. 영적 예배니라. 어때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오타났나? 싶을 수도 있어요. 아니, 몸을 영적 예배면 마음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말이죠.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 잡서를 하나 하려 했는데 넘어갈게요. 할까요? 네. 아니에요. 넘어가요. 타이밍 놓쳤어요. 넘어갈게요. 자, 성경이 잘못 쓰인 걸까요, 그러면? 이게? 아니겠죠?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몸과 영,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영적 예배부터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영적 예배라는 말은 진짜 예배,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몸을 드리라는 말은 넘겨주세요. 삶을 드리라는 거고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건 그냥 명찰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제물의 끝이 뭡니까? 이렇게 양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제물을 바쳐졌어. 그럼 걔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맞아요. 제물은 죽어야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죄에 대하여 내 안의 죄성을 다 죽이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능력으로 함께 부활하고 새 생명을 얻어요.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2절에서 우리 12장 1절 2절 읽었는데 2절에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죄를 따르지 않고 더는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다. 변화. 그래요, 여러분. 내 삶을 드린다는 것, 예배 드린다는 것은 회개입니다. 완전히 돌이켜 고치는 거예요. 나의 언행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좀 드러나면 안 되나? 나 좀 자랑하면 안 돼? 나의 말과 행동이 내가 가진 어떠한 재능이든 내가 가진 물건들이든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하고 뽐내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솔직히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기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로부터 와 진짜 대단하다,
아 진짜 멋지다라고 칭찬받으면서 존경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 지금은 아니라도 나중에 좀 유명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평생 갈까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절대. 무조건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벽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연약한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줄도 잘 모르고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처럼 되려. 처음에 선악과 범죄를 생각을 해봅시다. 뱀이 뭐라고 했어요? 야, 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니네가 저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꼬드겼어요. 죄의 유혹. 마치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애초에 불가능한데 가능한 것처럼,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무능력하고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넘겨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이 주인이라는 말을 근데 강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일단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의 존재와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죠.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오늘 말씀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대요. 이 온전하다는 말 정말 감격적인 말이에요. 조금의 부족함도 조금의 연약함도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 뜻이 우리를 향해 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뒤쪽을 쭉 보면 여러 가지 각종 은사들을 부어주셔요. 섬기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뭐 있어? 위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뭐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거 예시를 간단하게 쉽게 들어볼게요. 딱 두 개만 들어볼게요. 자, 가르치도록 부르셨어. 가르치래. 자, 그러면 그 가르치는 사람한테 뭘 주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주셨겠지? 뭘 주셨겠어? 가르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돼? 잘 알아야지.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또 구제를 생각해 봅시다. 구제. 나눠줘야죠. 어떻게 나눠?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나누죠. 그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부유함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 부유함, 자기가 가진 그 부를 가지고 구제에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셔요. 각각 저마다 다른 은사로서. 우리 삶이 예배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시작한다고. 시작해서. 시작이니까 그럼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이 새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는 목적. 그 은혜를 나누라. 받은 은사 양껏 사용해서 세상을 선하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까지 실천하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삶의 예배가 중요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뭘까요? 자, 이 예배의 이중적 차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결론이에요. 이제 끝날 거예요. 자, 이 예배는 먼저 우리 신앙의 증거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귀한 예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이제 일상 가운데로 돌아가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이루기 위한 지침이고 또 연습이고 체험이자 실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우리의 은사를 베풀면서 연습하면서 또 그 연습이면서 동시에 실전인 거죠. 그래요. 우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바로 서기 위해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로 나온 거예요. 교회 왔으니까 이번 주 신앙생활 끝, 한 주간 놀다 올게요 하나님 하면서 정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 일상의 시작점이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침에 여러분을 깨워서 발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목적은 먼저는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리고 그렇게 회복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이 또 있네.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내게 주신 선물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말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 우리 삶의 방향,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신, 가장 예배를 잘 드리신 분이에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니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기까지 거룩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올해 첫 설교 때 1월 1일 날 설교 때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특히 고민될 때 이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올해 반절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토요일부터 해서 7월이잖아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때 제가 어떤 질문을 알려줬냐면,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삶의 순간 가운데서 이것을 계속 질문하고 또 그 질문의 답은 어디서 찾고? 큐티하면서 찾고 그 답을 실천하기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바로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 번만 같이
잊고 끝내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이 정체성을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리신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주인 되려고 주님을 떠났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꼭 안아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로 반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인생을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